네,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10월 18일 금요일 아침 우리 매일 성경 아침 묵상으로 오늘은 우리 예레미야 에가서 계속 함께 묵상하게 됩니다. 오늘 둘째 날로 1장 계속해서 묵상하는데요. 1장 12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열왕기하의 왕들의 이야기가 다 끝나고 바로 다음에 배치되어 있는 성경이 예레미야 에가서고요. 그 왕들의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무너져 버린, 결국 죄를 향했던,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욕망으로 명예와 또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그 왕이 이 나라의 왕인 거죠. 하나님 나라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나라를 만들기를 소망해서 왕을 세웠어요. 그런데 그 왕들은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자신들의 소명과 사명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아닌 우상과 바알과 아세라 신상과 수많은 우상들과 산당과 제단을 세워서 우상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그들은 심판을 받게 되고 이스라엘의 명예와 명성, 영광은 다 이전 것이 되어버리고 무너지게 되죠. 그것이 어제의 이야기고요. 오늘 계속해서 1장에 진행되면서 내용이 참 애가라는 말씀처럼, 제목처럼 슬픕니다. 너무 처참하고 처량한 내용들이 등장을 해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면요, 우리의 인생은 슬픔이에요. 이 전체 책의 주제를 통해서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나무를 보지 않아도 이 숲을 통해서 우리는 딱 맺어지는 거죠. 더 큰 우주, 성경이라는 우주의 관점에서 볼 때, 그러니까 통찰력은 그런 거잖아요. 어떠한 하나의 현상과 그림을 통하여서 유추하고 어떤 결과들을 만들어내서 그것이 나의 지혜가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통찰력이라고 그래요. 이걸 통과할 수 있는 더 넓은 관점을 갖게 되는 거죠. 깨달는 은혜가 있는 거죠. 그런 의미로 볼 때 전체 성경의 역사, 특별히 왕들의 역사와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결국 그건 슬픔이다 라는 걸 보게 되면 우린 그걸 통해서 지혜를 얻는 거죠.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가 왕이 되는 것은 결국 심판이며 생명이 아니라 그것은 결국 슬픔이 되는 거다. 나의 삶에 슬픔이 있는 건 어쩌면 내가 하나님의 사고방식, 하나님의 세계관을 갖지 않고 나의 세계관으로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걸로 계속 조율을 하고 있으니 내가 슬퍼지는구나. 맞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 자체는 계속 열등감, 또 우열함, 우등함 이런 거를 따져보고 세상 사람들과의 어떤 비교, 그런 어떤 잘못된 빗나간 행복감 이런 것에서 계속 비교하고 관찰하고 주눅들고 그냥 슬픈 거예요. 내가 왕이 되고 내 관점에서 내가 살아가니 결국 인생은 무조건 슬픕니다. 내가 왕이 됐는데 내 관점으로 안 슬프다. 그거는 제대로 세상을 못 봤거나요, 그냥 사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거나 제대로 못 본 겁니다. 제대로 보고 꿰뚫어 보고 있는 사람들은 정말 내가 왕이 되려고 하고 그 속에서 경쟁하고 발버둥 치고 하다 보면 너무 지치고요, 탈진되고 힘들어요. 피곤해지고 인생이 전도서 말씀처럼 피곤해져요. 피곤한 시간들이 우리에게 있게 되는 허무한 시간들이 슬퍼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에가서의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만이 옳으시고 하나님만이 정답이시고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이 길을 걸어야 우리의 삶의 안정과 우리의 삶의 평화가, 샬롬이라는 개념이, 평안이라는 개념이 온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특별히 오늘 1장 후반절에 있는 이 뒷말씀을 통해서는요, 그런 정상 참작이라는 개념이 좀 떠오르게 된 것 같아요. 세상의 범죄가 그렇죠. 정상 참작이라는 개념이 있죠. 우리가 진솔하게 고백하고 솔직해지고 숨기지 않고 내가 했던 그 사실들을 명확하게 솔직하게 이걸 잘 조사할 수 있도록 나를 말해주면, 숨기고 교묘하게 이중적으로 하면 오히려 거기에 계속 부과되는 어떤 죄명들이 이렇게 되죠. 법정에서도 판사들이 그렇게 평가합니다. 판단합니다. 괘씸죄라 그러죠. 마치 그런 것들이 계속 부과돼요. 그러나 실제로 눈물로 고백하고 눈물이 통합니다. 감정에 호소를 하고 내가 이럴 수밖에 없었던 거,
그리고 내 상황들 솔직하게 정확하게 수사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판이 명확하게 될 수 있도록 솔직하게 고백을 하면 정상 참작이 돼요. 그리고 조금이라도 형이 감량되는데 도움이 되고 조금이라도 배려를 죄는 죄로 명확하게 판단하지만 그러나 더해지거나 그러진 않아요. 정상 참작이라는 것이. 솔직하지 않으면 죄값이 늘어납니다. 부과된다라는 거죠. 이 죄의 영역에서 마찬가지. 자백하고 고백하고 깨닫고 눈물로 나아가면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상 참작해 주시고 다른 말로 하면 이 영적인 영역에서 우리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구원해 주실 수 있는 근거와 출발점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오늘 이 예레미야 애가에서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자신들을 숨기거나 교묘하게 하지 않아요. 그건 이전 모습이었죠. 이전의 왕들의 모습 속에서는 심판받기 전의 사람들의 모습은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냥 거짓말하고 나는 괜찮다, 또 잘났다, 막 좋은 것들을 추구하죠. 그러나 심판대 앞에서는요 그렇게 할 겨를이 없습니다. 바로 그 심판이 그들에게 임했을 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뒤늦었지만 철저하게 후회하며 깨닫고 하나님이 어쩌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이건 거예요, 여러분. 나는 잘났다, 나는 죄도 없다, 나는 떳떳하다, 잘 살고 있다. 이 모습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서 철저하게 우리의 낮아진 모습, 죄성을 인정하고 고백하였을 때 우리가 연약하여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아버지 앞에 나왔을 때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를 안아주시고 용서하시고 좋으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도 안 되는 판정,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원래 너희는 예를 들어서 오늘날 법으로 말하자면 10년, 20년, 100년의 판정을 받아. 아니 무기징역 사형이지만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고백하고 자백하고 눈물로 나왔사오니 없는 것으로 완전히 너의 죄를 사하노라 된다라는 것. 그러니 그 입장에서 그 안에서 우리의 의는 없습니다. 오직 의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밖에 없죠. 우리 죄를, 우리의 연약함을 낱낱이 고백하고 구하며 눈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12절에서 16절 죄를 인정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봅니다. 12절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요 여러분들에게는 관계가 없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우리와 같은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나의 고통과 같은 이 고통이 있는가 볼지어다. 여러분들 보통 다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하신 날에 나를 괴롭게 하신 겁니다. 뭔 말입니까? 여러분들도 세상 사람들이요 당신들도 죄를 짓고 어렵고 그렇게 하나님을 거부하고 살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셔서 우리를 저주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도 똑같이 우리처럼 죄짓고 그랬을 때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습니까? 오늘 이 에게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신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스스로 인정하고 있어요, 여러분. 인정이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은 자기의 부인이라 그러죠. 자기 부인. 나의 죄를 인정하는 거예요. 부인이라는 건 나는 없습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그러니까 자기 부인의 다른 말은 자기 인정인 거예요. 죄 인정인 거예요. 나는 살았습니다가 아니고 제가 죄인이고요. 저의 인생이 어떻게 말하면 가짜이고요. 하나님 앞에 옳지 않았습니다라고 나를 부인해버려. 나는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옳습니다. 하나님 인정. 자기 부인. 죄에 대한 인정. 그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단계에 들어와야지 신앙생활이 바르게 들어와요. 여러분 아직도 신앙생활하는데 자기 부인과 죄의 인정이 안 되면서 아직도 자존심 혹은 나의 어떠한 위치, 자리 하나님 앞에서 꺾여지지 않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어쩌면 아직 신앙생활 시작 안 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들어갔다라는 건 자기 부인이 되는 거예요. 나는 아닙니다. 나는 가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자기 인정. 저는 죄의 존재밖에 안 됩니다. 연약합니다.
이것이 됨을 통하여서 그럼 우리의 삶에는 겸손과 무릎 꿇음과 하나님 앞에 예배함에 있어도 무릎 꿇음이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 내가 이 교회 와서 뻣뻣한 자세.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 되고 죄의 인정이 되면 아니요. 엎드려라도 완전히 하나님 앞에 무너지더라도 나는 그게 옳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십니다. 그게 신앙의 출발이에요. 13절 14절에도 동일합니다. 높은 곳에서 나의 골수에 불을 보내어 이기게 하시고 내 발 앞에 그물을 치사 나로 물러가게 하셨으니 하나님 온 세상을 하나님께서 정복하시고 다스리셔서 나를 오히려 눌러 이기게 하셨고 나를 그물 쳐서 내가 무너지게 하셨습니다. 나를 종일토록 피곤하게 황폐하게 하셨습니다. 이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인정의 말씀이죠. 14절에도요. 내 죄악의 멍에를 자신의 죄의 멍에라 그러죠. 그의 오른손으로 묶고 얽어 내 목에 올리사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내 힘을 피곤하게 하셨으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자의 손에 주께서 나를 넘기셨도다. 이 모든 이 나라가 넘어간 것, 다른 나라의 포로가 된 것, 이거 다 자신의 죄의 멍에라고. 이 방향을 잘 잡아야죠.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도 여러분들의 신앙생활도 잘 잡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부터 온 거지? 이런 내 삶의 고민과 고난이 어디서부터 시작한 걸까? 이 상황에 있는 나의 이 시련이 어디서 출발한 걸까? 이걸 깨달을 때, 바로 방향을 잡을 때 우리는 우리가 가야 할 길, 구원의 길로 가게 돼요. 오늘 이 이스라엘은 이 무거운 멍에는 우리의 죄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죄의 심판의 멍에다라고 잘 잡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래도 구원의 길로 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17절에서 19절은요.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했었다라는 죄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17절 시온이 두 손을 폈으나 그가 세상에게 도와달라고 두 손을 폈어요. 애굽에게 도와달라고. 하나님은 바벨론에게 무릎 꿇으라고 말했는데 오히려 너희 완전히 무릎 꿇고 이 심판은 죄의 심판이니 살려고 하지 말고 자기 부인 너희는 그냥 바벨론의 포로로 가서 멸망하는 게 맞다. 그러나 그들은 아니요, 우린 살 거예요. 애굽이 우리를 도와주기로 했어요. 함께 할 거예요. 살 수 있어요라고 두 손을 펴서 빌고 할 수 있다라고 세상 나라들을 의지했어요. 근데 그를 위로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사방에 있는 자들에게 명령하여서 야곱의 대적들이 되게 하셨다. 이스라엘 주변에 있었던 모든 나라들이 아수르가 바벨론과 페르시아가요 다 이스라엘 잡아먹으려고 막 사자같이 왔다. 하나님이 보내셨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애굽이 이스라엘이 겸손치 못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니 주변 나라들로 너희를 심판했다. 대적이 되게 됐다. 18절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그러나 내가 그의 명령을 거역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나라에 대한 순종, 무릎 꿇음, 주의 인정 다 거역해버렸습니다. 우리 할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끝까지 전쟁하자. 끝까지 바벨론 배신하고 또 왕들이 계속해서 살기 위해 발버둥치는 또 다른 나라를 이루어 가려고 끝까지 발악을 하는 선지자들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에게 회개해라. 여호와께 돌아와라. 말하지만 그들은 이걸 영적인 문제에서 찾지 않고 전쟁의 문제에서 찾지. 아니야. 한 번 더 싸우면 이길 수 있어. 한 번만 더 하면 우리 회복할 수 있어라고 키를 자꾸 잘못 잡게 되었다라는 거죠. 세상만 의지해서 답을 세상에서 찾으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수십 평생 세상에서 되지 않은 것 앞으로도 세상의 방법으로 계속한다고 될까요? 어쩌면 계속해서 되지 않은 건 다른 방법이 필요할 수 있는 거예요. 예전에 삼성의 이건희 회장에 관련된 그런 책을 보다가 그분이 과거에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한창 이 기업이 돌아가지 않을 때 가족, 아내와 자녀 빼고 지금 당신들이 하는 일, 방식, 모든 걸 아내, 가족, 남편 빼고 다 바꿔버려라. 완전히 바꾸지 않으면 어차피 안 될 거다.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업의 모든 일을 혁신이라고 많이 쓰죠. 기업에선 혁신.
우리의 인생에도 어쩌면 혁신이 필요합니다. 조금 더 노력한다고 노력하면 되죠. 물론 희망이 있고 좀 더 나아지겠죠. 근데 저희 교회 앞에도 로또방이 있어요. 복권방이 있는데 그분들이 원하는 건 뭘까요? 로또를 하시는 분들 많이 있지만요. 조금 더 되고 싶어서 하는 걸까요? 한 5만 원짜리 받고 싶어서? 50만 원짜리 아니요. 100이면 100 다 1등에 당첨되고 싶은 거죠. 로또의 희망은 그거 아닙니까? 1등. 그 한 사람만이 완전히 혁신으로 바뀌길 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조금 노력해서 조금 나아지는 거, 그걸로 우리에게 만족감을 주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 안에 평안이 있지 않아요. 우리가 수요일 날도 우리가 같이 철로역정 나누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나라보다 조금 나아진 나라가 아니다. 다른 나라다. 라는 주제로 또 이야기를 같이 나눴죠. 우리의 삶이 조금 달라지고 싶으면 조금 노력하면 돼요. 그러나 여기에 답이 없다고 생각하고 정말 달라진 인생, 정말 새로운 삶, 우리가 많이 고백하는 단어들 아닙니까? 새로운 인생. 그러면요, 새로운 일을 해야 돼요. 새로운 방법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하던 방식대로 하던 일을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새로운 일을 해야 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 하나님을 구하는 일. 그래서 마리아와 마르다가 그렇게 비교된 거 아닙니까? 마르다는 그렇게 여전히 주님이 오셨지만 자기의 일을 하죠. 세상의 일을 여전히 주방에서 수많은 자기의 일을 하면서 이걸 영적이라고 생각하죠. 마리아는 주님 앞에, 말씀 앞에 머물죠. 다른 일이에요. 똑같은 일을 하는데 마리아는 주님 앞에 머무르는 영적 일을 하죠. 그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책망하지 말아라. 그가 잘하였도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다른 일을 하십시오. 여러분 삶에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다. 달라지고 싶다. 그러면 조금 다른 일을 해보십시오. 지금 하는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하고 방향점을 잡아야 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머물고 구해야 될 그 어떠한 지점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겁니다. 더욱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께 돌아선, 맞춰진, 나아가고는 있지만 여전히 버려지지 않은 여러분들의 삶에 적당한 정도가 있어요. 그 껍질을 벗겨버려요.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순결한 신부의 옷을 입어야 된다는 것. 그걸 가지고 이 땅에서 함께 열심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일이 달라져 보이는 거죠. 이제 우리의 일에 이제는 주가 일하시네, 주님이 축사하여 주시는 그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가 아니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이 삶에, 자신들의 삶에 있었던 이 모든 잘못된 근거가 바로 영적인 일이었다는 걸,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는 걸 잘 자리 잡기 시작했어. 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구나. 열심히 일했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구나. 이게 잘못됐다는 걸 알았어. 열심히 일하되 하나님을 의지했어야 돼. 그러나 그들은 열심히 살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그 포인트를 잘 잡았어.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열심으로 이 땅에서 살되 하나님을 의지하는 영적 책임감과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20전에 결국 그런 인생을 살았더니 그들은요, 우리는 고립되었다, 고통받았다. 그러한 인생, 하나님이 없는 내가 주인 된 삶은 고립된 인생이구나. 20절,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내가 환난을 당하여 나의 애를 다 태우고 나의 마음이 애가 탄대요. 마음이 상한대요. 얼마나 고독합니까? 나의 반역이 심히 큽니다. 밖에서는 칼이 내 아들을 빼앗아가고 집안에서는 죽음 같은 것이 있나이다. 밖에는요, 전쟁이 가득하고 이 나라에 행복이 없습니다. 완전히 홀로 된 모습입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갖게 되는 평안한, 안전한 삶. 여러분, 이것은요, 많은 시간과 또 말씀의 훈련, 또 그것을 적용해 보는, 그리고 그 안에 열매가 맺혀지는 영적 훈련이 우리의 삶에 있어줘야 돼요. 이 패턴이요. 우리가 태어나서
성장하는 기간 동안 하는 게 패턴 훈련이잖아요. 아침에는 아침에 맞게끔 해가 뜰 때 일어나고, 또 시간이 되면 식사를 먹고 학업과 일을 하고 돌아와서 쉼과 또 충분한 수면을 갖고, 또 그런 6일의 사이클을 통하여서 또 하루는 7일이 되는 하루에는 안식일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이걸 어릴 적부터 습관화하여서 내 삶의 패턴화하는 것, 이것이 건강이고 행복이고 앞으로 잘 자라는 한 사람의 모습이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생각과 말씀, 예배의 믿음, 은혜를 받음, 그것을 이제 삶에서 적용하는 거예요. 그러고 봤더니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으로 실천하고 나아갈 때 그 강을 건너는 힘을 주시고 바다를 열어주시네, 광야에서 살 수 있게 해주시네. 이 적용의 단계까지 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제가 볼 때 끊어져 버려요. 은혜 받고 그 앞에서 감동을 받아요. 그런데 그걸로 이제 나아가서 홍해바다 앞에서, 요단강 앞에서 발을 떼는 걸 못해요. 삶의 적용을 못한다는 거죠. 들은 것만 가지고 감동적 신앙으로 산다는 거죠. 그러나 그것을 떼었을 때, 오병이어의 기적에서도 마찬가지로 풍성하게 넘쳐난 걸 가지고 제자들이 보고선 막 싸들고 간 게 아니에요. 축사하고 빈 도시락을 주셨어요. 여러분 성경 잘 보시면 그냥 빈 거 그대로. 근데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그걸 가지고 믿음으로 예수님 기도하셨으니 베푸는 거죠. 열어 두기 시작해요. 자칫 잘못하면 사기꾼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나누기 시작했을 때 멈추지 않는 체험이 있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적용이에요, 삶에서. 그럼 제자들의 머릿속엔 뭐가 됩니까? 믿음으로 말씀대로 행하는 삶에는 정말로 하늘의 열매가 맺혀지는구나. 그게 한 번이 되고 두 번이 되고 세 번이 되면 그 삶이 나에게 패턴화가 돼요. 그럼 앞으로 우리들의 삶은 하나님의 일하시는 삶이 되어버려요. 그걸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가 친구가 되고 동역자가 되었다 말을 하는 것. 그건 고립이 아니고, 우리는 홀로가 아니고 주님과 함께하는 길을 걷게 되는 것. 그러나 이스라엘의 슬픔은요, 하나님이 계셨지만 그 말씀대로 예배하는 민족이었지만 그들의 삶에는 우상이 따로 있었고 그들의 삶에는 내가 왕이라는 왕의 일이 따로 있었다는 거예요. 적용하셔야 돼요. 훈련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 정말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사는 연습을 좀 많이 하셔야 돼요. 교회에 와서 예배하는 단계까지 다 되셨어요. 그 다음은 삶에 적용하는 단계가 되어 보셔야 돼요. 그리고 열매 맺는 기쁨을 맛봐야 돼요. 그 짜릿함을.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대단하시다. 내가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하시는구나. 그 열매, 그럼 그걸 뭐라냐면 하늘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일한 기쁨이 아니고요, 세상에서 노가다 한 기쁨이 아니고 하늘의 노동을 한 기쁨, 어마어마한 천상의 기쁨을 봐요. 그러면 그 사람의 마음엔 회복과 충만함, 기쁨, 행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오늘 큐티 내용처럼 우리 안에 있는 그 슬픔과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좌절들 인정하고 고백하여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의 지점을 바르게 잘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풍성한 행복의 열매들이 많이 맺혀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예레미야의 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이제는 자신들의 죄와 슬픔을 온전히 오롯이 고백하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투명하게 나아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이제 그들은 회복될 것이고 하나님은 고백하고 나아오는 자들을 받으시고 안아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우리 믿음은 우리를 계속 보호막을 치고 우리에게 장벽을 치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를 다 열어서 아버지께 우리의 진심과 우리의 진솔함을 나타내 보여줄 수 있는 정직한 믿음의 성도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